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놓이게 하고 하나님 불순종과 또 아버지 불성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연약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들이마시며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요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질문이 일반적인 질문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성공주의 또는 고지주의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인생의 광야가 시작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뽐낼 만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됐으면 돈이 될 거고, 명예가 되면 명예가 될 것이고, 가정이 되면 가정이, 직장이면 사업이면 그런 것에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뽐낼 만한, 의시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 아닙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된 거예요. 너무 많이. 그 고지주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에 오르고 싶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어떤 지위까지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주의와 고지주의에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들은 인생의 광야 속에 탁 들어가는 순간,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죠?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찾아왔죠?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주의나 고지주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냐면, 인생은요,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삽니다. 산에 오르는 것. 하지만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둘에는 목표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목표는요, 정상에 오르는 것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상징하고 있고요, 지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성공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격려와 세상의 어떤 메시지와 또는 세상의 많은 푸시 속에서 우리는 산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광야는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사히 지나가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 나폴레옹 힐이나 그 밥 프록터라는 이런 사람들 있죠. 지그지글러 이런 사람들 같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이룬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또는 격언들, 명언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지혜로운 그 답변들, 비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듣기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하거나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놀랍죠?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게 하는가, 이끌어주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성경은 이 초점에서 흐려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명확하게 어떻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가, 이 광야를 지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출은 나갈 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그 여정을요, 마치 시청각 자료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 이집트가 하루아침에요, 약 2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잃어버리게 된다. 고대 시대에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250만 명의 노예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한 나라가 IMF와 같은 경제 부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그 자유와 해방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그 당시에 돈이잖아요.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경제적인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노예로 붙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먼저 하나님은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기를 내 백성, 내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속박하고 있고,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이집트를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사람들과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을 다 죽이세요. 그걸 우리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기법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바다 앞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야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놓아준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 2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속박하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간 그 길을 이집트 군대가 보고 쫓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덮어버리세요. 바닷길에 물을 다 덮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를 막 진동시켰던 초강대국의 그 군대를요, 바닷물에 다 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이적과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마치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과 악한 영의 방해는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끝까지 억압하려고 했던, 끝까지 구속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놓쳤을 때 분해서 막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요, 성도의 이 구원의 여정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듯이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한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이적으로 구원을 쟁취해냈다면 다음 코스는 뭘까요? 넥스트 스텝은 뭐예요? 성공가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행하셨으면 넥스트 스텝은 이제부터는 그 성공가도로 달리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요, 여러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이 되고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껏 받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에서 다시 만날까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박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것이 넥스트 스텝이에요.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해 내셔놓고는 넥스트 스텝이 뭔지 아세요? 다음 코스가 광야였어요. 그들을 광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냐고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분들은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음 스텝이 광야예요? 보랏빛 인생을 꿈꿔왔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하거나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러면 당신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떤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목표는요, 성공해서 정상에 올라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 출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요,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우리의 인생에 그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려고 막 발버둥 치거나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막 쉽게 막 훅훅 뚫고 막 훅훅 들어옵니까? 막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자꾸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낙심과 절망이 내 삶을 뚫고 막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나는 곳이 광야임을 안다면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루어 놓은 곳이 없다고, 은행 잔고가 비어 있다고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삶에 쉼이 없다고 막 투정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막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에요. 갈증을 해결시켜줄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오히려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시끄럽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티격태격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도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부부싸움이죠.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할 대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아픔이 와요. 내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욕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없으면 그리워요. 싸울 수 있다라는 거, 티격태격할 수 있다라는 거. 마치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지 몰라도 광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민을 딱 이제 오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래요. 그 이유가 뭔지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그랬더니 한결같은 얘기가 있어요. 한결같은 얘기가. 왜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가? 한국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는데 여기 왔더니 왜 이렇게 잘 싸우는가? 그 이유가요,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예요. 한국에서는 서로 바빠가지고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싸울 일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남편은 삼식이가 되어 있지 애들은 맨날 도시락 싸줘야 되지, 막 스트레스만 밀려오지. 그런데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서로 계속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싸우게 되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좋대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너무 좋대요.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큰 기쁨을, 감사를, 그리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요, 광야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에게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광야로 보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인생을 광야 속에서 살죠. 처음에는 40년이나 광야에서 세월을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는요, 단지 숨어서 지낼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숨어봤더니 거기가 광야였어요.
숨어 봤더니 거기가 광야예요. 그 잠깐 숨으려고 했는데 후딱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광야에 4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에게 남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왕자의 지위는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집트의 그 모든 그 소유물들, 지금으로 하면 은행의 밸런스나 부동산 동산 같은 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모세에게 남은 것은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40년이 지날 즈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인데요.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그 땅에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가 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그 꼬리를 탁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면 사탄, 마귀, 유혹하는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개념으로 뱀이 사용될 때는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 그게 뱀이죠. 모세가 쥐고 있었던 40년 동안 쥐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요, 이전에 어떤 지팡이에요? 그저 양을 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으로만 사용했던 낡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니까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돼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안내해야 되는 모세에게 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줬듯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줍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고 그 말씀을 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빼보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문둥병이 딱 갑자기 바로. 모세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멀쩡했던 손이 갑자기 병이 생깁니까? 그것도 문둥병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부정함. 부정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었다 뺐더니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정함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성도에게 세상에서 욕심과 부정함과 그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거룩함의 옷을 받았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함의 옷을 받았죠. 그 율법을 입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불리게 된 거예요. 마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화면에다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들으시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간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옷을 묶는 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요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거룩함을 가진 성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연찮게 홍이삭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곡을 하나 썼는데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이 제가 지금 드렸던 이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헌금할 때 제가 특송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이렇게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음치잖아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사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런 삶을 사는 이곳이 주님의 세계다.
저는 여기가 이 홍희상이라는 찬양사역자가 말하는 지금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고 말하는 그곳이 제게는 광야다, 그렇게 들렸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세계, 광야를 지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셔서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답게 단련하고 성도답게 세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장해서 세상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성도다움을 빛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큰 확신과 기쁨에 우리가 거했다면 다음에 어디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눈물을 쏙 빼놓으려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갖추도록, 말씀으로 갖춰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성도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광야에서 사는 방식으로 성도다움을 빛내며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셔서 성도다움을 빛내도록, 성도다움을 세상에서 알리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또 훈련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광야를 부정적인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지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다움을 빛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히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의와 경건과
온유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성도다움을 빛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믿음 위에와 가정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